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115편은 여러 단락이 여러 토막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시 115편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113편부터 시작되는 이 시에 있어서 오늘 115편도 마찬가지로 이 18절에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떠한 찬양의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일환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요,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특별히 영화롭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창세부터 가졌던 영광,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영화로운 영광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러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러한 영광을 얻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시편 115편 1절은 하나님, 영광을 우리한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뒤에 보시면 하반절에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여러분, 영광은 어디에다가 합당한 영광을 어디에다가 붙여놔야 되고 돌려야 하고 올려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주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렸고, 또한 이 시편 115편의 기자 또한 이 영광에 있어서는, 영광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특히 3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이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 그리고 찬양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고백한 다음에 이 시편 기자가 4절부터 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4절부터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도 우상과 같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상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이렇게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그리고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네,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 11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아멘. 자,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권고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요, 인간이 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방패시다. 아론의 집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도움이시고 방패시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집이었는데 세 번째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때로는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날이 갈수록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점점 깊어져요. 주님을 의뢰하는 그 강도가 보다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실제로 나의 도움이 되시네. 얼마나 감격이 있고 감사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영적 선순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영적 선순환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곤 하는데요, 선순환 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 믿는 자들이 더 잘 믿게 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이 더 안 믿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참 많이 나타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잘 믿는 자가 되고 여호와를 또 믿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경외하게 되는 삶.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년 전보다, 내가 10년 전보다 주님을 더 경외하는가,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첫사랑이라는 게 나오죠.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열심을 내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 첫사랑이 있어요. 주님이시죠. 주님을 향한 그 처음 회심하고 뜨겁게 주님을 아주 그냥 정말 주님만 집요하게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 과거 같으니까 뭔가 슬픈, 짠한, 애잔한, 그런데요, 그때 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참 좋았지만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인생을. 왜냐면은 다 그렇지 않으세요?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매번 도전하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살아왔던 날들을 다시금 이렇게 하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쵸? 또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때와 지금을 저를 비교해 본다면요, 그때는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지금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내도 좀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아내 너무 좋아요. 아내 그리고 애기도 사랑해요. 애기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커졌어요. 저 뭐냐면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겼다라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주님 말고는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주님만을 사랑하다 보니까 보니까가 아니라 그 어리숙한 모습이 있는 거죠. 어린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뭐 우상을 사랑하지 않는 건 둘째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적었었어요. 제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리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을 살면서 삶의 여러 모습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다양한 측면에서 신뢰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측면에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풍성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년 전과 지금의 저를 비교한다면요, 지금의 저는 하나님을 더 여러 모습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인생에 굴곡이 있다고 하지만 이전과 지금을 비교한다면은 만약에 지금이 상황에 고난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간구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전능에 잇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 자들은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여러 모습, 전능, 전지, 사랑, 은혜, 복을 베푸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여러 모습의 하나님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3년 뒤, 5년 뒤, 10년 뒤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대함이 있으세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모습, 무한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비록 이렇게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되게 인생이 마주하기 싫은데요. 하나님께서 다 이겨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다가올 3년, 5년, 10년 뒤도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갈 때 기대할 만한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게 기대감이 없거든요. 소망이 딱히 없어요. 뭔가 일을 해도 내가 직장을 갖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인생이 내 집 마련에 모든 소망이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내 집 마련에서 누워있다? 그럼 불편해요. 왜냐? 나는 지금 20평대 집에 누워있는데 나보다 옛날에 공부 못했던 애는 30평대에 누워있네? 내가 먼저 회사에 입사했는데 얘가 더 실력 인정받아서 걔는 50평대에 들어갔네? 배 아픈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내 집 마련에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한때 되게 유명했던 그 강의 그리고 이제 교수 김정은 박사님이라고 계셔요. 혹시 아시나요? 이미 그분 최근 책 창조의 시선이라는 책이 나온 지도 꽤 됐는데, 네, 그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창조의 시선.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한참 잘 나가실 때 TV에 나오고 강연 나오고 사람들 막 그냥 강의력도 상당해서 막 흡력이 대단해요. 쏙 빠질 정도로. 근데 그렇게 잘 나갈 때, 못 나갈 때가 아니라 잘 나갈 때 갑자기 돌연 이 나라를 떠나셔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셔서 이 예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는 지금 또 이제 여러 강의 책 집필하시고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평생에 내신 마련의 꿈을 갖고 살아간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만족과 인생의 재미와 인생의 의미를 내 집 마련에 포커스를 딱 두고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불쌍하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그 삶의 의미들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것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 박사님의 그 영상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세요. 뭐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냥 이름을 치면은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학자가 말하는 내 집 마련에만 관심을 두는 인생이 참 불쌍하다 하는데요. 반면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요, 복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 참 복된데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다음 구절인 12절, 우리 12절 보시면요.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의미거든요. 히브리어로 자카르, 기억하다, 생각하다, 회상하다. 우리 김집사, 사랑하는 내 딸,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내가 은혜와 복을 베풀어야겠다. 하나님 결단하시고 복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생각하셔서 하시는 것이 복을 베푸신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쭉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16절부터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간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하나님, 영광은 주님의 이름에만 돌려주세요.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의지해야 될 분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영광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이 115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앞날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할렐루야가 우리의 결론이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큰 은혜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의지하고 의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앞에 기다리는 삶은 절망과 좌절의 삶이 아니라 소망의 삶이요, 또한 기다리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가 우리 삶의 결론이요,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